오늘 말씀은 만물을 사용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고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찾아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일도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믿느냐 그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뭐 때문에, 또 내가 실수했구나, 저렇게 했으면 됐을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서 사람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고 사람의 쪽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다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어야지 돼요.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 중에 하나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중에 하나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 주거니 주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와 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나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의 세계,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한 인간 세상 나라와, 인간 세상 나라니까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일본이든지 또 인간들 각자의 생사화복과 그 마음 하나까지도 다 그 개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이시요 경영주이심을 믿어야 우리에게 당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 곳 있는데 잠언 21장 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 잠언을 기록할 때 말씀, 이때 당시 왕은 무소불위,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 것 같아도 왕의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으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어디로 보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왼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 위에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는, 자기가 곧 법이요 자기가 신인 그런 왕권을 행사하죠. 그러나 그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럴진데 이것은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천재지변이라 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좌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네이도, 그 휘몰아치는 미친 바람, 또 홍수, 지진, 가뭄, 한파,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무슨 고기압, 저기압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러나 그것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뭘로 설명할 겁니까? 소돔 고모라 죄악을 심판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렸습니다. 그건 뭘로 설명할 겁니까? 또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가 다 운영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과 은하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비행기를 타거나 우주선은 생각할 수 없지만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면은 무한대한 무지막지한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별과 별들의 사이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또 별들이 얼마나 그 집단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별이 또 빛을 발하면서 쫙 유성으로 내려져 가지고 깨져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이제 욥기서 9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지금 성경 말씀 여러 곳이 있는데 다 살필 시간이 없고 한 가지씩만. 욥기서 9장 7절부터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신다. 그거는 곧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1년 한 번씩 돌고 또 하루
한 번씩 자전 스스로 돌고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곧 지구를 멈추게도 하시고 해를 멈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또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북두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들이 보이게도 했다가 보이지도 않게 하시는 밀실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주 공간과 은하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운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동식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사람을 귀하다고 여기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심고 거두고 무슨 창고에 모아드립니까? 그러나 그것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 환경을 조성하셔가지고 식물의 씨앗이나 뭐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또 28절부터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두루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국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까지도 자기 태어나서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르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들풀, 얼마나 가치 없고 이름 없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도 씨앗으로 우미터 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서 또 무성하게 자라서 그런 자라는 기후 환경 누가 다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호파를 보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베개 베고 낮잠 자는 새를 보라. 또 어디 일어나지 않고 놀러 다니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행해 나가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조성해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재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사건 사고, 또 전염병과 모든 질병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때 상황은 뭐였습니까? 적각고래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은 아이고 그 땅이 좋기는 한데 그 땅 자손들은 안악 자손이라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 몸에 붙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가나안 세력과 애굽 세력을 비교해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애굽 세력이 훨씬 크고 강대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세력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켜 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에서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 그 큰 것만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다. 그래서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며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안악자손에게 잡혀 죽게 만들려고 인도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원망 불평을 하고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때에 지금 1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2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실 때 전염병을 동원해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죄악을 징벌하실 때 그 나병, 문득병이 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배후에서 누가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고 인간 편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하 만물을 인간들의 선행의 포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 그에 대한 잘했다 격려와 상급으로 포상으로 사용하셔요. 여러 곳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쳐다보잖아요.
1절부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성읍에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좋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잘 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 나가면 또 들에서도 그 주변 환경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4절에는 네 무무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소를 키우면 소의 그 환경을 좋게 하셔가지고 병도 안 들고 잘 되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양을 키우면 양, 자손을 출산시키면 자손. 5절에는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좋게 해가지고 병균이 묻지 않게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음식들이 힘이 되고 약이 되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환경이 좋게 돼가지고 그래서 또 즐거움을 누리게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면 또 나가서 직장이든지 사회생활할 때 그 주변 환경이 좋게 하셔가지고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천하 만물을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는데도 그 환경을 좋게 하셔가지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그 주변 환경을 좋게 하셔가지고 그 집안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절을 지키려고 뛰쳐나가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그 환경을 하나님이 좋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꿈꾼 것을 좋게 해석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미움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애굽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총리 대신이 되는데 디딤돌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지 만물을 동원하여 포상, 잘하는 것에 대한 상급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셋째로는 이와는 반대로 천하 만물을, 인간들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뭘 하는 데 사용하셔요? 인간들의 징벌을 사용하시는데. 자, 지금 신명기 28장을 다시 보면은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은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자꾸 어긋나게 해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될 듯 하다가 어그러져 가지고 어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도 그렇고, 몸의 소생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소나 양을 키워도 어떻게 되는 것 같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엉뚱한 일로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19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집에 들어와 봐도 신통한 구석이 없이 자꾸 집에서도 그냥 이런저런 일로 말썽만 생기고,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좀 괜찮을까 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려면 어떤 일들이 자꾸 될 듯 하다가 어그러지고, 손해줄 사람만 붙어가지고 자꾸 속삭이고, 이제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2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자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나가면은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내성병력과 회오리바람과, 바로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다. 천하 만물을 동원하여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넷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죄 사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 입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내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아이고 하나님, 그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하나님 명성에 누가 될 것이오니. 17절에 이제도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지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어지신 사랑의 넓고 위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 그거 용서해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얼마나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섬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전염병으로 단번에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염병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코로나19다 무슨 뭐 바이러스 뭐다 또 그러고 이름을 붙여서 하겠죠.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에 당한 일들을 인간적인 꾀나 지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19를 중국이 잘못해서, 중국 우한에서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 것도 있겠죠. 또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세계보건기구가 한쪽 말만 들어서 그랬다, 한편만 들어서 그랬다. 인간 편에서만 어떤 잘못된 원인,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여기 지금 주보에도 제가 그 인터넷 뉴스들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본 건데 1200여만 명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이 됐고 사망자만 60만 명쯤에 이릅니다. 사망자 6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줄여가지고 50만쯤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지금 부산에 수해갔고 일본 규슈 지방의 폭우로 인해서 138만여 명이 지금 대피하고 80여 명이 죽었으며 가옥 1만 2천 채쯤이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12,000채면 그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가 참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일본, 미국 뭐 어디 할 것 없이 유럽 하면은 거의 다 2, 3층짜리 주택입니다. 도심지에만 좀 빌딩들이 있고 개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폭우 홍수로 인해서 3천여만 명이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약 15억쯤 되니까 3천만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로 보면은 3천만 명이라면은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 잡고 5분의 3이 반절 이상이 다 지금 수해를 입고 대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 172만여 명이 집을 떠나서 지금 대피해 있고 주택 25만 1,000채쯤이 침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25만 1,000채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폭우, 어떤 일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났다. 또 어디 뭐 내려가는 그 길목, 부산에서도 일어났는데 뭐 그 배수로 길목에다 뭘 쌓아가지고 또 그렇게 됐다. 노아 홍수를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인간 쪽에서만 생각하고 인간 쪽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자란 사람들에게는 포상으로,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타난 모세처럼 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사하여 주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나서 목사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처럼 뭐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 목사로서 그 자리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제 죄에 대해서 징벌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숨은 죄악들, 술수, 모함, 미운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데 미움, 탐심,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도 하나님 어지신 사랑으로, 넓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문장로님이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내 개인,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욥이 한 것처럼 자기 가족들, 또 이 시대의 죄악,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기독교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니 탓, 내 탓, 누구 탓,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뭘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려다가 하는 꼴을 보니 거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꾸 또 확산이 되고 또 홍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세가 한 대로 하나님의 어지신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런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 하는 꼴을 보면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이라도 이런 믿음에 바로 서서 회개를 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겠다 하니 내가 사하노라 해서 코로나19도 종식이 되고 우리 주위에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잠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